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관계성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즉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면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 나의 권리나 하고 싶은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는 것이죠. 갖고 싶은 것이 있지만 양보하는 것입니다. 클레임할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상대가 약자인 경우에 그 아픔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는 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미시간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 중에 데니스 디 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Our Daily Bread라고 하는 그 소책자를 편집하셨던 편집자이셨죠. 이분이 쓰신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한 소년의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새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소년과 새 아버지는 어울리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아버지는 성격이 외향적인데 소년은 조용한 성격의 내성적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아버지는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소년은 책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이 소년을 데리고 낚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소년과 친해 보려고 시도한 것이겠죠. 소년은 참 싫었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나자마자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에 쪽지에다가 집에 가고 싶다는 내용을 적은 후에 자기 아버지에게 주었어요. 직접 말하기가 좀 거북해서 글로 적어서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쪽지를 받아보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주머니에 쑤셔 넣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4일이나 더 그곳에서 낚시를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난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기 어머니에게 한글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쓴 쪽지를 보고도 전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한글을 했을 때 엄마가 조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사실은 너의 새아버지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단다. 소년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화를 냈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그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아픔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아니한 아픔이나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덜쳐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또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배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개인의 삶도 건강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속한 공동체나 우리 가정이나 이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 가운데에 또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가만히 보면 대다수의 문제들이 이 배려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상대 입장에 서서 생각만 해준다면 모든 것을 풀 수 있고 납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관계의 벽이 쌓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안목의 벽을 깨뜨리고 서로 상대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삶을 배움으로써 우리 인간관계도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안목을 깨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배려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좀 독특한 결심 하나가 나오고 있죠. 어떤 결심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나 고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이슈가 교회 안에 등장했을 때에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러므로 우상에 바쳐진 고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왜 오늘 본문에 와서 13절에 와서 바울은 이와 같은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선포를 한 것일까요? 이유는 바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는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만일 내가 고기 먹는 그 행위 때문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된다면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행동이 다른 누구에겐가 오해를 일으키든지 상처를 안기는 케이스가 된다면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잖아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가난한 자도 있고 또 부자, 돈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종의 신분을 가졌던 자들도 있지만 주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죠. 이와 같이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배경을 주장하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다양한 각양각색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려면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려, consideration, 상대를 고려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의식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중심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만일 나의 입장을 넘어서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고려해주어서 그 상대방을 건강하게 복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삶은 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숙해야만 나타낼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이 배려의 열매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US 오픈 테니스 경기를 보신 분 계신가요? 어저께 네오미 오스카하고 코코 가프, 이 두 선수가 게임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네오미는 디펜딩 챔피언이 작년에 우승한 사람이고 지금 현재 세계 랭킹 1위를 막하고 있는 아주 운동을 잘하는 그런 일본계 우리 사람이죠. 이 코코 거프라고 하는 이 사람은 15살입니다. 흑인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거의 다 인정하고 있는 차세대를 대표할 선수로 아주 운동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미디어들이 이 두 사람의 게임을 빅 이벤트로 생각하고 주목을 했는데 막상 게임을 해보니까 상대가 안 됐어요. 네오미가 1세트를 6대3으로 이기고 두 번째 세트는 6대0으로 이겼어요. 한마디로 일방적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은 이 게임이 끝난 후에 보통은 승리한 선수가 막 이 관중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박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네오미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관중들의 환호 소리나 박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게임이 끝나자마자 코코에게 달려가서 울고 있는 코코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보통 승리한 사람이 주로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둘이 같이 인터뷰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테니스 이 관례상 이건 굉장히 unusual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나온 기사를 읽어보았더니 She was crying, I am crying, everybody is crying. 모든 자들이 다 이 제목을 보고 울었더라고. 그런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왜 네오미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는가? 본인이 한 말을 인용해 드리면 15살밖에 안 된 아직 어린 친구인데 자기는 안다는 것입니다. 패배하고 나갈 때 느끼는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패배한 후에 그 아픈 가슴을 안고 나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 그가 먼저 달려가서 헉을 하고 안아주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 둘 다 아직 젊고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숙한 배려의 모습 앞에 24,000명의 관중이 다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박수하는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이 감동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상대를 인정해주고 경쟁이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마음 가운데 깊은 인상을 새기게 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와 같은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상대를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고 상대를 축복되게 만들려면 최소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권리 포기가 필요해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상대를 배려해 줄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본문 9절에서 자유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사실은 right, 권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권리 내지는 권세로 번역한 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지신 성경에도 풋노트를 보시게 되면 권리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때 사용한 똑같은 단어가 엑수시아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너희에게 주어진 권리, 너희에게 주어진 권세,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권세는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이와 같은 나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위험하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maybe 초신자이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이슈에 센시티브해서 이런 것들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케이스의 사람이든지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마음대로 설 권리가 있죠. 나에게 주어진 권세, 내 마음대로 활용할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만일 나의 이 권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든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와 같은 권리는 제한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이기적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퍼스널하다고 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고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지 바른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권리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권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려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권리를 서로 주장하다 보면 결국은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권리가 있지만 이걸 포기할 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열매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빌레몬스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 빌레몬스는 좀 독특합니다. 제일 짧은 편지,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다른 편지와 달리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다 교회를 상대로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것도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개인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 쓴 편지가 빌레몬서였습니다. 제가 병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한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수였습니다. 바울이 보는 순간 좀 특이한 사람으로 보였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문제가 많아 보이는 형제. 그래서 바울이 이 형제를 그냥 둘 리가 없죠.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한 후에 사랑으로 케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니까 이 오네시모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털어놓게 되죠. 들어보았더니 원래 이 사람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아마도 그 집에 있는 무엇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로마에 있는 감옥까지 오게 됐어요. 이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잡힌 상태에서 주인에게 가게 되면 그 당시 관행으로서는 죽게 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나이가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은 이미 노년이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도의 직위로서 얼마든지 자기보다 더 나이가 어리고 또 한 교회를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할 말을 다 해도 괜찮은 그런 입장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빌레몬에게 간청을 해요. 제발 내 얼굴을 봐서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그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그는 이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며 매어달리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부탁을 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런 개인적인 이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컨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연약해 보이지만 어찌 보면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오네시모지만 이 한 형제를 다시 살려내고 이 형제의 삶을 새롭게 부유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이 빌레몬에게 호소하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이 배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빼닮은 것입니다. 작게 보이는 지체이지만, 연약하게 보이는 지체이지만 이 한 지체를 살려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된다, 그런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저분까지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배려가 있다면 사실은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축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은 아름답게 맺어질 관계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 특별히 부부관계 같은 데서 부딪히고 깨어지는 이유가 이 권리가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권리를 주장해서 두 사람의 권리가 충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깨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를 주든지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미국의 코미디언 중에 조지 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01살까지 살았던 그런 분,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늘 하던 이야기 중에 남자가 행복해지려면 먼저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9가지 비결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비결이라기보다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냥 좀 재미있게 분이 표현한 것입니다. 첫째로, 집에 들어가면 직장에서의 문제를 말하지 말고 대신 부인의 걱정거리를 들어주어라. 두 번째로, 아내에게 그녀의 사이즈보다 2단계 낮은 스웨터를 사다 주라. 아내의 몸에 딱 맞는 것 사다 주시면 안 됩니다. 항상 2단계 낮은 것. 혹시 너무 작아서 못 입으면 또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항상 2 사이즈 낮은 것을 사다 주라. 세 번째로, TV나 영화를 보다가 미인 여배우가 나오면 즉시 채널을 돌리면서 아니 저런 여자가 무슨 매력이 있다고 배우가 됐는지 모르겠노라고 꼭 한마디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식탁에서 신문을 읽지 말고 아내와 대화를 할 것. 다섯 번째로, 아내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되면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가 당했던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충고를 했어요. 여섯 번째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아내를 칭찬할 것. 일곱 번째로, 사소한 용건으로 집에 서너 번 매일 전화를 걸 것. 빅띵이 아니라, 큰 이슈가 아니라 상관없이 사소한 용건으로 집에 서너 번 전화를 걸 것. 여덟 번째로, 아내와 세컨 허니문을 꼭 떠날 것. 아홉 번째로, 만일 여기까지 나이란 모든 아이를 다 습어왔는데도 아내가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땐 당신이 가출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전했어요. 코미디언다운 그런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키가 뭘까요? 나를 비우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비우면 상대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서 과연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비우신 분이에요.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축복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데 비우지 아니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나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비워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비워내게 되면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배려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배려의 삶을 살려면 나의 권리도 포기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처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서야 될 위치가 어딘지를 잘 설정하고 그곳에서 해야 될 바른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지식이 있는 내가 그랬는데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상이 뭔지 제물이 뭔지 다 아는 내가, 혹은 좀 더 제가 의역을 하자면은 알만한 걸 다 안다고 하는 내가, 성숙하다고 하는 너가 만약 우상의 집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나서 저분이 저렇게 우상 제물 먹는 것을 보니까 나도 그래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misleading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바른 길로 안내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안내되는 케이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는 안 될 곳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앉아야 될 곳이 있고 앉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아야지 덕을 세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은혜가 되지 않는 곳을 가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될 위치에 설 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찬 삶의 핵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시조 중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내신 이기선 시조라고 하는데요, 원래 시조는 이렇습니다. 까마귀 디디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디디는 곳이라는 것이 사실은 노는 곳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만일 까마귀들이 늘 모여서 노는 그곳에 하얀 백로가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동화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assimilative power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으면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까마귀 있는 곳에 가서 백로가 자기의 고감을 지키려고 하지만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변종 까마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겉모양은 흰색인데 그 속은 까마귀로 바뀌어져 가는, 겉모양을 보게 되니까 거룩하고 예수를 잘 믿는 거룩한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속 심령 속에는 까마귀 심부가 꽉 차 있는, 이것이 바로 변종 까마귀. 오늘 사실 크리스찬들 가운데에 변종 까마귀류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참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 속심령 속에는 세상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면 변종 까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고 우리 삶을 통하여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이 서야 될 위치를 바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바른 영적 위치가 어디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계속 계시게 되면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의 속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다 내려앉게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꽉 차게 되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면 말씀의 영향으로 거룩한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예배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곳도 우리가 갈 때가 있지만 사실은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 영적인 위치를 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이니까 우리 심령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그분 안에서 바른 삶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도 부여하게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맺는 열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나누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나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열매가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에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배려의 삶을 추구하려면 1차적으로는 나의 가진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른 동기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본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배려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를 안기는 자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내 삶의 동기가 나 자신이 된다면, 나의 영광이나 나의 만족이 된다면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의 삶의 근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 삶은 배려하고 축복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우리 삶의 근본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나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 실족을 당합니다.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파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무너뜨린 자가 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형제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소중한 형제인데 나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무산시키는 케이스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멸망할 우리들이었는데, 그냥 두면 다 지옥 가야 될 여러분과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배려를 하셔서, 은혜의 배려를 하셔서 우리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이와 같은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받고 크리스찬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잘못 대함으로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산시키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주변에 있는 한 형제를 상하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solidarity 컨셉이라 그럽니다. 연대의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받는 예식이 베프티즘이에요. 아까 우리 침례받은 분들 계셨는데 침례식의 핵심 그 의미는 identification,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찬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성도에게 행한 이것은 결과적으로 한 몸 대신 예수님에게 행함과 똑같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게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아주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실제로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나를 핍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형제나 지체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한다든가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이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말이죠, 혹시 여러분께서 누구를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 잘 만들어 놓은 작품을 가지고 우리가 감히 잘났니 못났니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솜씨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눈도 크고 아주 미남인 친구가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만 저희 집에 놀러 오면 우리 어머니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봐라, 쟤는 눈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넌 왜 그렇게 그 모양이니? 즉 눈이 작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늘 이야기하죠. 아니, 어머니가 낳아주시고 그러시면 어떡하냐고. 본인이 낳아주신 얼굴이 내 얼굴인데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자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뭐 잘났다 못났다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런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다 존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존귀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지 바르게 형제를 배려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한 근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먹을 권리도 있고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손상이 간다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 은혜에 금이 가게 된다면 나는 결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 선포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근본 동기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행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안 들더라도 축복하며 세워주며 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삶의 중심은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에고센트릭, 나 중심적인 삶에서 altruistic life,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해 간다면은 타인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또 사람이 먼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되어지는 이 크리스도 센트릭 라이프를 추구할 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사이지의 귀한 열매들을 남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수전도단에 사역하셨던 분 중에 김원호 간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1969년도에 외무부에서 공무원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셨다고 합니다. 60년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그런데 개척교회를 함께 시작하신 목사님이 전세돈 50만 원이 없어서 교회가 길거리로 이렇게 나앉게 된 것입니다. 뭐 돈을 구할 데는 없고 50만 원을 구하지 못하면은 이제 교회가 길거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분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자기가 가진 집이 하나 있는데 17평짜리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집을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금과 빌린 돈 다 빼고 이 집을 팔았을 때 딱 남는 돈이 50만 원이 남더래요. 이걸 헌금하면 교회는 길가로 안 나가도 돼요. 그 대신 본인의 가족이 길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갈 거냐 교회가 나갈 거냐 고민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는 이미 영원한 축복을 갖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것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시겠느냐. 그래서 이분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집을 팔아서 5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4월 달인데 이분이 해외 공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본인은 외교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해외로 나가서 근무할 케이스가 아닌데, 전혀 케이스가 아닌데 특별한 케이스로 해외 공간에 나가서 근무하게 되면서 한국에는 집이 없지만 외국의 큰 저택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셨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해 배려하면 잃게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배려하고 우리를 내어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배려해 주세요. 이게 크리스찬 삶의 원리입니다. 나의 것을 움켜잡고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말은 되지만 실제로는 임파서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형제나 자매를 섬기든지 가정에서 사역을 감당하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권력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도 섬길 수가 없고 가정도 섬길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원천이 되셔서 우리 삶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케이스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그분들은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아내를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던 지체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남의 열매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찌르며 아프게 하며 살아가기보다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더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변화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상처를 안겼던 사람이 생각난다면, 본인은 아니었지만 찌르고 또 아프게 했던 사람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무리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이제는 서로 찌르지 않고 상처 주지 아니하고 한 마음 되어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베풀어 달라고 이 사람 나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